샬롬. 이제 부활의 꽃을 피웠으니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햇빛이 뜨겁다고 그늘만도 찾지 마시고요. 설령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강하게 담대케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부활의 꽃 피워 향기가 되었으니 5월 23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한 손에는 부활의 꽃, 한 손에는 성령 열매를 쥐고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린 전진, 또 앞을 향하여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우리 성은 공동체, 또 여러분 가족, 자녀 후손이 하나가 되는 귀한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320장이고요.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옆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 독자를 모레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귀한 자식 100세가 돼서 낳은 이 독자 아들을 정말 죽이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었던 과정이었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듯 오늘 본문에 나온 24절에서도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정말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었고 또 이러한 일이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셨고 하나님의 목표와 바람과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분명 히브리 민족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 공동생활을 했고 그 이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따라서 문제가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할례의식을 행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그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아시다시피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면 누구나 다 사나이는 꼭 할례의식을 행해야 하는 그런 의식을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흘리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구원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따라서 시브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례, 곧 정결 예식, 성결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었고 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소명의식으로 감당하기 전에 행해야 할 지침이었고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늘 저 또한 마음에 묵은 가죽을 베어나는 영적 할례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육신적인 할례의 의미를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본문의 내용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소명의식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무거운 가죽을 베어내야 됩니다. 넉살로 베어내야 됩니다. 묵은 것들, 또 순수하지 못했던 것들, 때묻은 것들을 늘 갈고 닦는 영적 할례의식이 매일매일 렉시오 TV나 이 새벽의 영상 QTV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성결하고 정결한 그런 삶의 어떤 결단들이,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섭리하심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때묻고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와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그는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데 바로 동역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동역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감당해야 할 것이 하나님 일이고 우리의 소명의식이고 귀한 사명이고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서 건축한다. 그러면 돈 많은 어떤 한 분이 그 교회를 다 건축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힘을 합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다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가 헌신할 때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땅이 있다고, 뭐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팀워크로 동역을 함께 할 때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1860년도 시카고에서 복음전도자가 된 무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성경 교육과 전도에 헌신한 분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부흥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무디가 위대한 부흥을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그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토레이라고 하는 분의 헌신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무디 사에겐 큰 동력을 얻었고 그야말로 큰 힘을 실어 주었던 그런 일들, 이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두 사람의 동역자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발길을 향하는 모세는 소명의식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지만 모세는 사실 두려웠고 또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심 얼마나 혼자 불안하고 그렇게 고민했겠습니까? 애굽의 이 실제 상황과 현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심정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동역을 하다 보면 저의 심정과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줘요. 세워줘요. 그러게 동역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짐을 나누고 서로 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바로 이 점입니다. 출애굽의 승리는 뭐예요? 동역과 팀워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사람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렬져 나올 때 여기에 여러분 동역이 되고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 오늘날 교회 역시도 승리의 비결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동역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좋은 점, 장점, 유익한 일, 좋은 일에만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동역이라고 한다면 나쁜 점, 약점, 단점, 문제점,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들까지도 서로 흉보거나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서로 질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들을, 나의 허물을, 나의 실수를, 나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동역의 중요성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에만 아닙니다. 나쁜 일도 서로 사랑은 허다함을 덮어주듯 그렇게 커버해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래서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때 바로 여기에서 출애굽의 시작은 되어지는 것이죠.